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11월 19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왕의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는 왕을 잘 모셨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상관이신 왕과의 관계가 매우 좋아 보이죠. 느헤미야가 수심이 깊으니 왕이 한눈에 알아보고 걱정하면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아주 왕 앞에서 신하로서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감히 왕 앞에서 슬픔을 표현하다니요. 느헤미야 자신도 깜짝 놀라죠. 왕 앞에서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하면서 말합니다. 솔직하게 말합니다. 왕이시 우리의 고국이 황폐해졌습니다. 성문이 불탔습니다. 그러니 어찌 수심이 없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처음 예루살렘 성문이 불탄 때부터 지금 왕 앞에서 예루살렘 성문이 불탄다라고 보고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이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이 기간이 느헤미야가 기도한 시간이거든요. 1장 1절부터 2장 1절 사이가 얼마냐는 거죠, 기간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 이게 1장 1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2장 1절에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 이렇게 나왔습니다. 4개월이 지났습니다. 느헤미야가 고국이 황폐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지금 왕 앞에서 저의 고국이 황폐했습니다라고 말하기까지 기간이 4개월이 걸렸고 느헤미야는 이 4개월 동안 기도로 준비했다는 겁니다. 또 왕의 신하로서 아주 성실하게 살았을 것이죠. 그러니 어찌 보면 신하로서 큰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아주 너그럽게 느헤미야에게 안부를 묻고 고국의 황폐한 소식을 듣자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뭘 원하느냐? 요구하면 다 들어주겠다는 말이 엄청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지난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그걸 어떻게 회복시킬까 기도하면서 또 얼마나 많은 계획과 생각을 했겠습니까? 왕이 물어볼 때 아마 느헤미야가 대답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겁니다. 즉각 대답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왕이 자신에게 엄청난 호의를 베풀 것 같은 이 순간에 느헤미야가 뭘 하느냐? 기도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 묵상으로 기도하죠. 잠깐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담대하게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고구로 돌아가서 건축하게 해달라는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왕이 언제 올 거야 그러면? 이 말을 들으면 어때요? 느헤미야가 참 왕에게 그만큼 귀한 존재였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너 와야 돼. 나라 국정에 꼭 필요한 인재야. 그러니까 언제 올 거야? 라고 물어보고 돌아올 기한을 정하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또 구합니다. 왕이시여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가 딱 보여주면 통과할 수 있는 자유 통행권을 주세요. 유다까지 프리패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할 수 있죠. 페르시아 왕인데. 8절을 보십시오. 또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 자재도 공급해달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심지어는 9절에 군대 장관 마병까지 동원해달라는 얘기합니다. 근데 이 왕이 이것을 허락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간 느헤미야가 얼마나 왕과의 관계가 돈독했고 또 엄청난 신임을 얻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기 밑에 신하에게 이런 특권을 준다고요? 왕이요? 제국의 왕이? 그의 왕권이 항상 위협받는 이 왕이 사실상 위협이 될 수 있잖아요. 프리패스권 통행권을 줘요. 엄청난 재정을 줍니다. 심지어 군대까지 줍니다. 느헤미야가 그 군대를 데리고 쿠데타 일으키면 어떡하려고 왕의 군대를 줍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왕 앞에서 참으로 신실한 사람을 살았기에 왕의 엄청난 신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의 일터에서 자신의 일을 잘 해야 됩니다. 또 성실하고 정직함으로 윗사람의 신임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를 열심히 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는다면 윗사람이 다 알죠. 우리는 사람이 볼 때나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나 동일하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저는 확신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들도 우리를 신뢰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셉을 보십시오. 바로의 신임을 받지 않았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신임을 받지 않았습니까? 다니엘도 보십시오. 다리오 왕의 신임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때로 우리의 상관들과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상관 탓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윗사람과의 관계 또는 아랫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그 문제가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꼭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우리가 성실하게 신실하게 감당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또 우리의 윗상사를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큰 일을 이루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보죠.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